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에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었죠. 하지만은 아직 남겨진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한 이후에도 여전히 멸절하지 못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죽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그렇게 죽습니다. 충분히 세울 시간도 있었을 텐데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세우지 않고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은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도 생각해 보면은 모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오히려 더 원래의 의미를 찾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늘 문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최대 과제는 이제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족이 먼저 움직일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 먼저 어느 지파부터 먼저 올라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제 허락에 지파를 정해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그런 응답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의 사건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시작은 사실 실패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죠. 이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 이 아돈이라고 하는 것은 왕입니다. 그래서 베색 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 이제 그는 이제 유다 족속이 쳐들어오자 더 강화하고 또 막 방어를 해보지만은 결국 그도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그는 참 전에 수많은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더 적은 인원으로 그와의 싸움에서 이기죠. 8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 예루살렘 성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강한 요새와 같은 곳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 전투에서도 이깁니다. 남쪽으로 또 진격하여서 헤브론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헤브론은 전설적인 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12정탐꾼이 가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놀랬던 사람들, 이 아낙 자손이 사는 곳, 그곳이었던 것이죠. 아주 크고 중요한 성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헤브론까지 점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도 이스라엘의 이 점령은 계속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처음 시작해서 보는 것이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승리하고, 물어보고 허락하시면 또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안에 여러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시작은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 남은 모든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왜 다르게 다른 양상으로 기록이 되어지는가? 조금 미리 뒤에 말씀을 좀 땡겨오자면은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장로들,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죠.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뒤에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이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분이시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던 아니면 탁월하지 않은 지도자가 있던 상관없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 사사시대의 고통과 혼란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사시대여도 여호수아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실패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가 더 악하지 않았을까요? 이 로마가 점령하던 시대가 더 악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핍박하고 지금보다 더 인권 그런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의 차이는 참 큰 결과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 오늘 시작 부분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대혼란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들은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너무 과거에 우리의 과거의 사건에 묶이는 것은, 그래서 과거의 사건에만 마음을 두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참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더 설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신앙인의 승리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시대의 모습이 문화가 달라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건 결국 실패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순간을, 같은 일을 겪었어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두려움과 실패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